예, 이제 벌써 5개월이 지났고요. 올해 들어와서 우리가 6번째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은요, 여기 뒤에 성경 읽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많이 읽으셨습니까? 뭐 하나도 안 읽으신 분은 없겠죠? 그런데 조금 떨어지신 분이 있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아직 올해의 반이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다시 결단해서 일어나시기 바라고요. 뭐 다 읽고 그 다음에 여기 따라잡겠다 이러면은 거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 나오는 대로 읽으세요. 여기 나오는 대로 읽으시면서 뒤에 거는 시간을 내어서 다시 복귀하시면은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뭐 직업적으로 또 좋아해서 배하기도 하는데요.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시험, 저의 시험은 이런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주실까? 수십 번 읽은 말씀인데 오늘도 또 새로운 말씀을, 새로운 감동을 주실까? 이게 시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비즈니스에 투자하십니까? 믿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것이죠. 이유는 얻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 읽기 전에 또 기도하고 하면은 투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우려고 그러는데 좀 부족하다. 좀 내가 설교 때 하나님 말씀 듣는 걸로 좀 충분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때가 온 겁니다. 그런 분은 성경을 연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시면 이 성경이 개척되지 않은 밀림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파내지 아니한 금광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투자하시면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저 같은 사람도 그래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최근에는 제가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연구했습니다. 제가 로마서 설교를 55회에 걸쳐서 이쪽 첫 귀절부터 시작해서 16장 마지막 귀절까지 다 설교를 했거든요. 그럼 뭐 새 것이 나오겠느냐?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민족 문제를 당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작년 말부터 올해 이르기까지 굉장히 참 어려운 국제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민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그래서 신약에 제가 설교했던 말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민족에 대한 문제니까, 유대 민족에 대한 문제니까 이 문제를 연구를 해서 글을 써야 되겠다. 근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쓰려면은 책을 좀 읽어야 되는데 책이 무수하게 많아가지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책들을 다 섭렵할 수가 없었는데 아무튼 간신히 글을 써내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끔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의 광맥을 따라서 들어갈 때마다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제가 논문을 쓰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9장, 10장, 11장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깨달음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이거 왜 여기 들어갔느냐? C.H. 다드 같은 아주 유명한 보수적인 영국 신학자는요, 이거 들어간 거 이거 없어도 되는 건데 들어간 거다. 왜냐하면 8장까지 신학적인 서술이 잘 나와 있고요, 12장부터 15장까지는 윤리적인 서술이고요, 윤리적인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16장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9장, 10장, 11장 이거 빠져도 되는 거다. 이거 부수적인 거다. 이거 다윗의 이 바울의 이거 사적인 설교를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신학자들은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서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9장, 10장, 11장 이 유대인의 문제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때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AD 49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소개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나서 로마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로마의 강자들은 누구였는가 하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다수였지만은 이제는 이방인이 다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소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약자들이었고요, 이방인이 교회에서 강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 도대체 뭐냐? 너희들이 선민인데 예수님도 안 믿고 지금 간신히 예수 믿은 사람도 얼마 안 되고 무시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가야 합니다.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성도들의 지원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선교를 하러 가야 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 내분이 있는 것이죠. 그것도 민족적인 내분이 있는 것이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 어떤 존재인가? 신비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안 믿게 된 것도 신비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너희들은 안 믿는다고 욕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안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하게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 믿었으면 복음이 얼마나 더 잘 퍼졌겠냐, 뭐 이런 말씀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안 믿은 것이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하나로 연합해야 된다. 그리고 그 연합된 교회의 도움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나를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보내줘야 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절정에 속해 있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민족에 대한 가르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신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꼭 알아야 될 신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유대인들을 안 믿는다고 공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이 누구를 위해서냐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완악하게 된 것은 이방인들로 믿게 하려 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신비가 지금 숨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가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셨다면은 너희들과 같이 접붙임을 받은 가지 그거 너희들 잘못되면 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방인들이 본가지의 접붙임을 받아서 복음의 열매를 맺었다면 다시 그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으면 훨씬 더 커다란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불러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던 사람들, 언약도 받았고 그리고 율법도 받았고 하나님의 임재도 체험한 사람들, 그 다음에 교회가 형성되었던 구약교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쓰러져 나간다는 것, 그 사람들의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난다는 것, 이거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꼭 알아라, 이거 신비다. 나도 괴로워했는데 그거 이방인들을 다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역사 속에는 얼마나 많은 신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은 역사는 신비라고 그랬습니다. Divine Mystery of History. 이 역사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드러나는데 다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양학이기 때문에. Divine Symphony of History. 이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양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와 하나님의 많은 생각들, 이거를 다 역사 속에서 잡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신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십자가, 이거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내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 강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의 하나님이 가장 약한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 이거 신비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역동적이신지, 하나님의 강함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약한 모습으로 우리들과 같이 되셔서 피 흘리는 사람으로 오셔서 피 흘려서 구원하신 것, 이거 하나님의 신비죠. 그런데 이 신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 이거 저는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믿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믿었죠. 그런데 이 고난은 형제가 있어요. 고통하고 고독을 그냥 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삼형제들이 데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당한 고난, 환난, 나라 잊어버리는 고난, 환난이었습니다.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가 연약해지면서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주인 행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가 무너지는 때 구교가 들어왔습니다. 1785년에, 지금부터 233년 전에 구교가 들어왔고요. 그때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핍박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역사가 더 어려워졌을 때에 1885년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또 들어오셨습니다. 그때도 고통스러웠던 때입니다. 나라가 잊어버리게 된 때입니다. 나라가 이제 망가지다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나라가 망가지다 못해서 이제 대신들이 우리나라의 국권을 상실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황영 같은 선비들은 자결했고요. 외무대신이었던 민영화는 자살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신앙이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동서남북으로 다 끊긴 것 같거든요.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고통,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고통이 컸겠습니까? 그리고 나라를 상실하고 나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외국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먹힐 때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지금도 분단된 나라로, 우리가 국제정세 속에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로 분단의 고독을 우리가 씹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두 형제를 데리고 오는데요, 같이 돌아다녀요, 걔네들이. 고난이 있으면 고통이 있어요. 내 심령의 고통이 있고 내 육체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 주려고 해도 다 이해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고난의 삼형제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열리는, 우리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무릎 꿇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서 그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렸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원산에 떨어졌어요. 1903년에 1907년에 평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산동성으로, 또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선교하러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생겼습니다. 동서남북 다 막아놓으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이 은혜의 신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은요, 1절 2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말씀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호렙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려는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주 머쓱하게 만드셨어요.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하나님께 7,000명을 남겨놓았다는 것이죠. 북한이 복음의 핍박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전부 흩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20만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20만 남겨놓은 신자들은요, 우리 남한에 있는 신자들, 그냥 자유세계에서 쉽게 믿는 사람들하고 상대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북한에 있는 신자들은 다 진짜입니다. 핍박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요. 우리는 핍박받으면요, 여기서 반이 떠날지 50%, 60%가 떠날지 70%가 떠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죽기로 결정하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을 향해서 교회가 무너졌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시험을 받으면서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베풀어 주실 때 그 신비예요, 신비. 다른 나라들, 대부분의 나라들이 제국주의에 발맞추어서 선교사님들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스페인, 중남미에 흩어져 있는 나라들 한번 보세요. 이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신부들이 들어가서 전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들어온 사람들은 제국주의 앞잡이입니다. 영국이 중국 선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에서는 아편 가지고 들어왔고요, 선교사들은 복음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정신 차린 사람이라면 중국 사람들이 선교사 지금 받아들이려고 그러겠습니까? 대부분의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인도네시아, 수많은 식민지들, 제국주의 세력이 들어오면서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는 제국주의 앞잡이다. 이거는 맞습니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제국주의가 일본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디서부터 들어왔습니까? 복음은 서방세계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교회는요, 식민지를 이루려는 사람들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서양 사람들로부터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간절하게 민족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삼형제를 만나면서 괴로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괴로워했던 사람이 이 나라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 나라를 어떻게 독립시킬 것인가, 이 나라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 나라를 어떻게 개화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이 원초적인 유전자는 민족이라는 유전자를 품고 있었어요, 교회가.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선교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아예 다른 판을 짜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민족 지도자들, 초기 민족 지도자들은 다 교회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낳은 사람들입니다. 서재필 박사를 비롯해 가지고요, 이승만 대통령, 윤치호, 김구 선생님, 안창호 선생님, 다 기독교 지도자들입니다.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한국 민족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독특한 유전자는 민족을 품에 안은, 민족의 고난을 품에 안은 그런 기독교였어요. 이게 신비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민족이 교회에 대해서 반감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이 엔티패시, 이 반감이 하나도 없었던 거. 그냥 교회는 우리 교회다, 우리 민족 교회다, 안 믿어도 교회는 좋은 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하신 것,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힘과 역량을 통해서 통일까지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통일 교회를 이루시는 것, 이 통일 민족을 이루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는가요? 저는 100% 하나님께서 통일을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영역에서 두 나라를 처음부터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서남북 하나님께서 지경을 정해주시고 여기서 슬기롭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제사장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백성으로 그 나라를 그 영역 가운데 한 나라로 만드셨던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죄를 범했습니다. 르호보암이 미련함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이 죄 때문에 갈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일한국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처음부터 그랬고 마지막에도 그럴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일시키기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놓으시고 가정의 부부가 이혼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화합하시고 연합하시고 강하게 하시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가정 헤어지기 원하겠습니까? 부부가 헤어지기 원하겠습니까? 싸우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세워놓으시고 그 교회가 갈라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라 세워놓으시고 나라를 쪼개놓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간구하고 또 지금과 같은 아주 기가 막힌 상황, 국제정치가 통일을 위해서 통일을 향하여 돌아가고 있는 이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열심으로 포착해서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서 흥왕한 것이 한 세대 동안입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 한 세대에 걸쳐서 복음이 아주 흥왕하게 배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평양에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평양에 성령의 은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1970년대에 들어와서요, 1973년에 100만의 기독교인이 여의도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성령 받았고요, 하나님 말씀 받았고요, 말씀 충만함으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0년, 70년, 80년, 90년 이 30년 한 세대 동안에는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세대로, 부흥의 황금 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흥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을 그 복음과 함께 주셨던 유전자, 민족의 고난에 동참하는 유전자, 민족의 지도력을 교회가 발휘하는 그런 유전자를 상실해 버렸어요. 교회가 개교회주의가 됐습니다. 우리가 부흥하면 된다, 우리가 부흥하는 거 그거면 된다, 그리고 약간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선교하면 된다, 이런 상황으로 오랫동안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민족의 유전자를 잃어버리면서 이제는 사회의식에 뒤처지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마르크스주의자들이나 좌파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것인가, 이 민족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했는데 교회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간증집이나 읽었습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원래 유전자를 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썩기 시작했죠. 개교회주의, 우리 교회 발전하면 그뿐이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많은 분열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 물질 숭배가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질주의, 이 우상 숭배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엄청난 재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써야 될 때 안 썼던 것이죠. 우리 교회가, 제가 목회하면서 돈이 남았던 기억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경제 안 하기를 참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하지 않기를 굉장히 다행이구나.
돈 쓸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우리 자녀들,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교역자들은 3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사람씩 바뀔 수 있게끔 그렇게 교역자들을 다른 교회보다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장년들을 위해서도 교역자들을 많이 썼습니다. 또 선교하느라고 우리가 선교 프론티어를 유지하느라고 선교비로 여러분 열심히 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돈이 모일 틈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부자입니다.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그 부자인 것이 기득권이 되었습니다. 기득권이 되니까 목회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그 부유한 교회를 경인 지역에 약 300개 교회가 세습을 준비하고 있고요. 중대형 교회 중에 120개는 벌써 세습을 마치는 이런 망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기득권으로 생각하고 그 기득권을 차지하려는 그런 욕심 사나운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물질 숭배를 하는 교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낙심하지 마셔야 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그릇된, 빠져버린 유전자, 이거 다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옛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1.7%밖에 안 됐던 사람들이 3.1운동의 주체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천조 대신 일본 황제가 섬기는 그 신에게 다 굴복하고 절하는데, 그때에도 소수의 기독교인들은 민족 정기를 끝까지 지킨 거죠. 교회가 우리 민족 정기를 끝까지 지킨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타났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민족을 새롭게 하고 또 민족의 아픔에 동참하고, 특별히 북한의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족을 품는, 우리가 대한민국을 품는 그런 기독교인으로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때가 이제 오게 된 것이죠. 이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가 선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70년 동안 분단이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고독한 국가로 분단 상황에서 이제까지 왔습니다. 70년 동안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 남아있던 기독교인들 다 죽고요. 이제 선교사로 인해서 새롭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20만이 북한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지금 국제 정치에 물꼬를 터가고 계신 그러한 상황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국내에서는 별로 존경을 받지 못하고 맨날 매스컴의 표적이 되는 대통령이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일을, 미북회담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북회담을 준비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요, 그냥 우리가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이 통일된 대한민국이 다시 민족을 품을 뿐만 아니라 세계 민족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섬기는 대제사장 민족으로, 세계를 섬기는 선교하는 국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거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이거 서원하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